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주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또 받는가 또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의 이와 같은 간절한 소망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을 구원받게 함이라 얘기했는데 이 자기 민족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은 9장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1절에 큰 근심이 있다 그랬고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또 성령 안에서 내 양심 안에서 증거하는데 내 고륙 친척이 구원받는 것이다.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렇게 이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면서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위한 그런 마음처럼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런 그 간절함이 얼마나 참 놀라운가. 그래서 실제로 참 신앙인들은 자기 조국과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그런 참 간절함이 참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보면서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바른 방향으로 이제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던 거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그 집이 소재가 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또 열심히 섬기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기 의를 따라가는 이런 열심으로 인해서 열심 자체는 뭐 참 좋지만은 그 열심이 지식과 결부되지 않는 열심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그런 이제 좀 내용을 보게 되면서 직장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 이 사람 제일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방향이 올바르면서 열심을 해야 되는데 방향은 엉뚱한 대로 잡아놨고 너무 열심히 해버리면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신앙도 좀 마찬가지인데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또 하나님의 의가 요구하는 바라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이제 그 방향에서 열심을 냈다면 정말 놀랐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 지식을 바로 알아 정말 열심히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했다면 아마 탁월한 민족이 됐겠죠. 탁월한 신앙인들이 되었을 텐데 문제는 그들의 방향성이 올바르지 못했던 거죠.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올바르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 열심이 도리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가는 이런 이제 엄청난 그런 이제 그 불법을 저지르고 나서도 이제 자기들의 그런 상태를 정당화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너무나 참 중요하겠죠. 그 방향이 세워질 때만이 그 다음 후속적인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바르게 세워지는데 그것이 바른 지식 가운데 있지 않다면 모든 열심, 모든 것들은 이제 다 헛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그런 제사처럼 가인이 열심으로 땀을 흘려서 정말 진짜 그 모든 더위를 참아가며 또 농작물을 지어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자기의 지식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게 됩니다.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는 이제 율법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죠. 5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도 해당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율법의 의로는 어렵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율법을 법 있게 쓰면은 율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또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오히려 받게 될 터인데 율법을 알면서도 율법 있게 쓰지 못하고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역할과 율법의 유효성 이미 율법은 이제 주님 오심으로 이제 율법은 이제 생명 다 했는데 그렇다면 율법의 본체이신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되는데 완전히 이제 뭐 역방향으로 왔죠. 역방향. 율법을 법있게 쓰지 못하므로 율법을 자기 의로 자기 의지로 또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배척하게 되는 참 아이러니한 율법의 하나님의 그런 그 율법을 받은 너무나 놀라운 민족이고 예배와 약속과 또 이런 정말 지혜롭게 하는 이 율법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이 안타까움,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보게 되고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예배도 없었고 본질상 진노에 짜냈지만은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얻는 것은 참 너무나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면서 큰 은혜하고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3절에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몰랐다면은 참 모른다 그러고 가르쳐 달라 해야 되는데 이게 율법과 이제 연합되어서 자기 의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형국을 맞이하게 되는데 참 너무나 참 그러므로 이 열심히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모름으로 부딪힐 부딪히는 이런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이방인들이 얻은 하나님의 의와 복들을 전파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시기케 하여서 그중에 몇을 구원코자 하는 이런 이제 마음까지 가졌던 마음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의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의 끝이 되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장에는 이제 초등학교 선생이 되어서 이제 주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을 했는데 이제 주님이 오셨다면 율법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율법을 의지해야 되는데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또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그냥 율법을 바라보는 율법 자체를 바라보는 그래서 실제로 율법의 목적과 목표는 주님이죠. 모든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모든 이 제사법이나 또 어떤 정결규례라든지 모든 이제 성전과 성막에 대한 그런 규례들은 주님을 예표하는데 율법의 목적은 최종 종착지는 주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주님이 율법의 종착지인데 그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이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이게 손놓고 4장 잠깐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에 사장 3장 23절부터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를 잊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죠? 믿음이 올 때까지만 이제 율법 안에 갇힌 거죠. 그러나 이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고 또 율법의 본체가 되신 그런 주님이 왔을 때는 율법을 버리고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고 의롭게 되시는. 그래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형과 청지가 아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어렸을 때는 1절에 이제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의 날에 이제 있었지만은 3절에 4장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날에 있어서 종도를 했지만은 때가 참에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하나님 율법의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의 끝이 되셨죠. 율법의 마침이 됐었죠. 그런데 율법을 계속 갖고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정말 주님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 하는 거부하는 것.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넘어와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다. 그렇죠. 율법의 최종 목적이고 종착지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제 의를 누리는 거죠. 그래 율법은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6절에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시 내리는 것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올라가심과 7절에 땅으로 죽으시고 내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의가 완성된 거죠. 이미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죠. 완성하셨는데 그렇다면은 8절에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와 같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사역 위에 우리의 마음을 포개어 주님과 주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죠?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 누린다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죠.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차별이 없이 그죠?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에게 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한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주셨는데 그래서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죽음과 부활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의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의의 그런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10절에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입으로 이제 구원을 시인하는 거죠.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 그래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온전한 새로운 새 사람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한 새 사람을 만들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몸인 그런 하나님의 그 성전들로서 성전의 돌로서 주님을 또 교회를 세워 나가고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면서 13절에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유하시도다. 주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유함은 너무 놀랍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함께 그 모든 영광을 공동으로 누리게 하시는 이 위대한 성화의로의 부르심, 또 영화로 나중에 부르심, 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유함은 너무나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들은 너무나 부유하고 우리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고 우리의 또 그 생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만큼 그 부유함, 주님의 그 부유함을 그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셨고 그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부음받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참 부유하신 주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부유함이라는 것은 참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러므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믿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또 의를 우리가 또 다시 받아 누리는가, 어떻게 이와 같은 부분들을 바른 지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 누리고 또 그 하나님의 부유함을 받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이러한 것들을 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허락하시는 또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부유함 가운데 또 주님을 또 기뻐하는 그런 또 삶을 누려야 될 것을 보게 되며 구원받게 되십니다. 이상